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과 누구의 전쟁이다? vs 바벨론의 전쟁이다. 요건 이제 다니엘서에서 그렸던 그 전쟁, 하나님의 백성과 열국에 대한 싸움이라는 컨셉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여기서 실제 문자적 이스라엘을 그리진 않을 거잖아요. 신약의 주인공은 누구니까? 교회니까. 그래서 해, 달, 12 별로 그렸고 요거를 요렇게 그릴게요. 자, 이스라엘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 그리고 옆에 누가 계시죠? 예수가 계시고 그 옆에 거룩한 영이 주관하셔서 이렇게 삼일체 그림으로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준다? 또 거룩한 영께서 밑으로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인 종들이 선지자한테 주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 달, 12 별이라는 그림으로 그려졌다. 바벨론도 또한 동일하다. 바벨론의 가장 핵심이 누구죠? 용이 주관을 하고 있고 용이 누구에게 권한을 주죠?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권한을 주듯이 짐승에게 권한을 주고 어떤 영에 들어있죠? 깨구리예요. 더러운 영 하고 있고 요 스피릿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죠?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요걸 13장에서 우린 봤었어요. 짐승은 첫째 짐승이라고 불렸고 거짓 선지자는 둘째 짐승. 그래서 첫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바다 짐승. 요 두 번째 짐승은 어디? 11절 이하는 어디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일단 이분법으로 요것도 사실 여기서 그려도 되는데 하늘과 뭘로 그려요? 땅으로 그려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 보좌라고도 표현하고 그 옆에 이제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 옆에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해요. 이게 다 하나님 계신 곳의 상징적 표현. 그래서 하늘과 땅은 지금 얘기하는 스카이,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시록에서 하나님 계신 곳. 이건 선의 영역이겠죠? 그러면 땅은요? 이게 바다하고 같이 묶여요. 그러니까 하늘, 땅으로 나누는 땅에 땅하고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라고도 하는데 바다 세상이잖아요. 많은 물 가운데 누가 음녀가 그 위에 앉아있다. 그 물은 뭐였다?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선의 영역이고 요거는 어디의 영역? 악의 영역. 요런 이분법 이제 구조를 통해서 나뉘어진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고 요 짐승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7 머리 10 뿔이라고 했다. 이 7 머리도 뭐고? 왕이었고 이 뿔도 뭐였다? 왕이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핵심은 몇 번째 왕이었다? 8번째 왕이었다. 이 왕이 10왕들을, 여기서 말하는 10은 10명이 아니고 세상에 12개 왕들을 모아. 근데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10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8번째 왕이 10왕들을 모아다가 누구와 전쟁하는 거?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19장에서 우리가 읽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의 최후의 전쟁을 마친 이후에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죽은 자 살려서 신원하고 심판받을 자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의 부활을 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바다 짐승, 땅 짐승 요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12, 13, 14장에 대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그 구약 공동체인 여자가 있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를 낳는다? 아이, 메시아를 낳는다.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하늘로 올라감을 통해서 하늘에서 무엇이 완성된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완성된다. 하늘에 있던 누가 쫓겨날까요, 그러면? 하나님 옆에서 계속 참소. 계속, 야, 쟤 지옥 보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계속 참소하던 누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다.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니까 땅에 있던 여자 공동체, 신약 공동체를 뭐 할까요? 핍박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그 여자를 뭐 한다?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들, 즉 누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보호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자들과 용 혹은 바벨론 혹은 짐승과의 싸움, 그 그림을 그리고 첫 번째 싸움은 누가 이겨요?
그 짐승이 백성들을 뭐 한다? 42달 동안 괴롭힐 권한을 받는다. 이기는 권한을 받는다. 그래서 이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늘의 왕에게 절할 것인지 땅의 왕에게 절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 배교의 유혹을 받기 시작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 짐승이 요 공동체를 이긴 후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열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게 있다? 누구하고 싸우는 거? 내부 분열이 있다. 그래서 바벨론과 짐승이 어떻게 해요? 싸워요. 이건 근데 사실 싸우는 게 아니야. 일방적으로 짐승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 다음에 누구? 8번째 왕과 열왕들을 모아 최후의 돌격. 누구죠? 그렇죠. 이제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시는 거야? 흰 말을 타고 예수. 그래서 하늘과 땅의 뭐야?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 하늘과 땅을 딱 통합시켜버려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 땅은 저주받은 인간들이 사는 곳. 그래서 분리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분리 가운데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했잖아요. 하늘, 그 다음에 땅. 그래서 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등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래서 이 거룩함이 홀로 전이 되는 이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나중에 땅을 덮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21장에서 새 하늘 새 땅이 뭐 하는 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거처가 이제 누구하고 같이 사는 거야? 땅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거처를 살게 되는. 이게 뭐였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뭐 할 수 있었어요? 대화할 수. 그렇죠. 같이 식사를 했다. 이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같은 식구가 되겠다는 거야. 같이 밥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거라 그래요? 보게 될 거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러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위대하실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모하고 만족함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솟아나도록 해주실 거라는데 저는 감히 상상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만족하는 사건이 있다가도 또 그게 나를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근데 영원토록 만족하는 그 시대와 세상으로 감히 우리가 상상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하늘과 땅의 결합,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합쳐지는 그림으로 그려진다 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강의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오늘은 어느 부분에 측면을 할 거냐면 바로 이 측면에 대해서. 그래서 가짜 예수와 진짜 예수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보죠. 자, 보세요. 18장에서 바벨론을 심판한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죠? 복수해 주셨다. 리벤지 했다. 어벤져스시죠. 우리 주님이 복수자로 나오고 계신 거죠.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아 주었다. 여왕이었던 그 여자를 과부가 되게 만드시고 이 땅에서 과부였던 여자를 예수의 남편으로 만드시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5절 이하로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흰말 타신 분,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흰말 타신 분이 내려오고 계시죠. 그 이름이 뭐라고 하죠? 충신과 진실. 신실한 분, 참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몸에 12절 아무도 그 이름은 알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또 이름을 설명해요.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였죠? 그리고 14절에 흰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다 흰 옷 입고 있어요. 희고 깨끗한 옷도 있고 흰말을 타고 그들을 따르고 있었다. 예수님만 흰말을 타는 게 아니에요. 그 사자들도 다 흰말을 타고 따라오고 있죠. 입에서 칼이 나오고 지금 12장에서 나왔던 아이에게 적용되었던 표현이 지금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는 친히 무엇을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요. 다스릴 것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아이인 거죠.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진노를 대신 이행하실 거다. 이렇게. 그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들의 왕이다. 땅의 왕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왕들 가운데 진정한 왕이시다. 하늘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 전쟁은 없어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냥 예수께서 입의 검으로 다 죽이시고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바로 잡아서 불못으로 던지고 그냥 끝나요. 전쟁은 하진 않아요. 큰 전쟁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잔치는 뭘까요? 먹는 거잖아요. 우리 그때 봤잖아요. 음료가 망할 때 음료의 살을 뭐 해라? 먹어라. 그럼 실제 먹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전쟁을 해갖고 멸망시키는 걸 갖다 먹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잔치에 대한 유비를 통해서 계속.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자,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은 누구죠? 8번째 왕과 열왕이겠네요. 그죠? 계속.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지금 20절에 짐승이 붙잡혔어요. 8번째 왕이 붙잡혔네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누구도 있어요? 거짓. 바다 짐승도 붙잡혔고 또 어디 짐승도 붙잡힌 거라. 땅 짐승도 붙잡혔네요. 그죠? 첫째 짐승도 붙잡혔고 둘째 짐승도 붙잡혔네요. 이 내용은 어디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13장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잖아요. 13장에서 표를 받거나 절하게 하는 그 행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들이었다. 누가? 거짓 선지자. 땅 짐승이. 그 둘이 붙잡혀서 어디로 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옥으로 들어가네요. 그죠? 그리고 남은 자들이 누구죠? 뭐 열불, 뭐 이런 왕들인 것 같아요. 왕들, 장군들, 힘센 자들, 말탄 자들. 그 자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뭐 했어요? 맞아 죽었다. 요건 실제로 예수님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뭐 하는 거야? 심판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다. 식육조죠. 식육조가 날라서 원래 고대 전쟁했으면 진 쪽이 시체가 장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새들이 와서 독수리가 와서 뭐 하죠?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라고 예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그리고 있죠. 자, 19장 21절 이하로 이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하늘에서 재림하셨네요. 그죠? 그럼 20장은 이제 그 이후에 관련된 이야기겠네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지겠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이제 재림을 몇 장에서 했죠? 19장에서 재림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뭘 하셔야 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항상 이제 복음서나 모든 번역본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뭐 하시죠? 결산하시냐. 25장 뭐 달란트 비유도 끝에 뭐예요? 회개할세. 남은 거 갖고 와봐. 남긴 거 갖고 와.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거. 양과 염소 비유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열국을 모으고 뭐 한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 거잖아.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래서 예수가 내려오실 때 일단 이 땅에 있는 왕과 짐승들은 어떻게 짐승과 열왕이라고 얘기했죠. 얘네들은 어떻게 되죠? 불못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왕으로 등극했던 누구? 용이 지금 이렇게 주관을 했었던 거잖아요. 이 용은 바로 들어가요? 우리 20장 읽고 오셨죠? 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용은 어떻게 하죠? 20장 1절에 갑자기 천사가 내려오더니 열쇠를 가지고 이 용을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가 시작되는 거야? 1000년 동안 왕노릇이 시작돼요. 이 왕노릇의 시작점은 뭐죠? 용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갇힘의 기간이에요. 맞죠? 잡아놓고 갇히고 나서부터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갇힐 거야. 갇힌 다음에 나중에 풀려나요? 풀려나면 뭐 할 거야? 용이 하는 일은 뭐예요? 미혹이니까 미혹한 다음에 미혹 다 끝내고 나서 얼로 요때 지옥 가네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불바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불연못은 요때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1000년 동안 뭐예요? 갇히게 되자. 근데 이 용의 입장에선 갇히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13장에서 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배임을 받았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그 자들은 예수께서 뭐 해주셔야 돼요? 생명의 부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장 4절에 뭐가 먼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면 부활한 시점으로 말미암아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와 뭔 노릇? 왕노릇 하리라. 그럼 이제 그려지시죠? 19장에서 예수가 오셔서 가해자들을 싹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해자들을 부활시켜요. 그래서 부활을 시켜놓은 20장 4절이죠, 그게? 부활을 시켜놓은 시작점으로 부활시켜서 몇 년 동안 예수와 함께 뭔 노릇?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용은 부활한 시점에 맞게 용은 어떻게 돼요? 갇히게 돼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갇힌다. 1000년이 찼어요. 풀려나요. 미혹하고 또 한 번에 이제 알곡과 축정을 가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5절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야? 드디어 최후의 심판이죠.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 그 유명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질서가 뭐 돼야 돼요? 사라져야겠죠. 그러니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져요. 그래서 아마 10절인가에서 땅과 하늘이 간 데 있어 없어요? 사라졌어요. 여기서는 오로지 누구만 서요? 백보자 심판 앞에? 사람의 영혼들만 섭니다.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이 심판은 너무나도 엄중하고 무섭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림으로 그려요. 심지어 뭐까지 토해내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 바다는 아까 뭐라고 했죠? 세상, 땅과 바다가 지금 동일시되고 있었다 그랬죠. 이 땅에 저주받은 땅. 그래서 바다에서 죽은 자를 토해내고 타나토스 뭐죠? 사망과 음부. 사망하면 음부로 갔어요. 죽어서 가는 곳. 여기 또 누가 있어요? 동일하게 죽은 자가 있죠. 이 죽은 자들을 싹 다 토해내는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 불바다로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뭐 사람인가요? 왜 인격화를 시키죠? 더 이상 이제 사망과 음부가 필요가 없어져. 왜? 21장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이제 죽음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으로 들어갔다라는 유비적 표현을 쓴단 말이야.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이 윗부분에서 땅과 바다가 사라짐 혹은 없어졌다. 요렇게 얘기하고 10절일 거예요. 아마 그게 11절인가 10절일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해서 백보자와 그 사람들의 영혼들만 있고 심판 앞 그 백보자 앞에 뭐가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은 사람들의 무슨 책? 생명책도 있고 무슨 책도 있어요? 그 책에 기록된 행위에 따라. 그러면 행위책도 있네요. 행위에 따라 뭘 받고? 심판을 받고 바다가 죽은 자를 토해내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토해내서 뭘 하기래? 다 심판하기.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누구를 부활시키고 좋은 놈들을 부활시키고 그다음 여기서 누구를 부활시켜요? 심판 받을 놈들을 부활시켜서 심판 다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땅과 하늘은 사라졌잖아. 그럼 이제 뭐가 와야 돼? 새가 와야죠. 뉴가 들어야 될 거야. 갱신되는 거야.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든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땅을 더럽혀 놨죠.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반창조라 그래요. 제거를 시켜버려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됐지만 4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4분의 1, 3분의 1. 요거는 이제 인봉돼요. 요 그림은 인봉되고 1분의 1이라는 건 전체라는 거잖아요. 요런 식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점차 다 파괴시키는 그림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파괴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열받아서? 열받기도 하죠. 피해자들이 계속 신원을 하니까. 근데 요걸 파괴시키는 이유는 요게 오게 하기 위해서. 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그냥 한 번에 1분의 1로 전체를 그냥 다 폭삭 무너뜨리면 되는데 왜 하필 이런 식으로 할까요? 점진적으로. 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파괴에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 하라고? 돌아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3분의 1까지 가다가 주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되겠네? 2분의 1로 갈 필요도 없겠네? 이제 끝내야겠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는 게,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도장, 나팔, 대적. 그 그림이 지금 요 그림으로 그려질 거예요. 요건 다음 주에 할까요? 그래서 요 파괴에 대한 관점은 그렇게 하고, 지금 요 그림이 지금 우리가 봤던 20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20장.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이 아비소스 무적행에다 가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이 가장 먼저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었다? 근데 이제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다? 그 다음 이제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무적행. 무적행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기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기품. 그래서 요게 이제 발전돼 갖고 이 밑도 끝도 없는 구렁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더 내려가. 근데 끝이 없어. 바닥이 없는 구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하나님이 어떤 악의 세력을 가둘 때나 아니면 악의 세력이 사는 곳이라는 그림으로 그려져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두는 그림으로 나오고 있죠. 가둬버린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천년이 차기까지. 4절이에요. 누굴 부활시키냐? 개역 한글판은 아마 그게 두 부류처럼 나올 거예요. 죽은 영혼들과 또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서. 근데 살아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표 받지 않은 자들이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자들의 영혼을 보았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세 부류,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표 받지 않은 자들과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자들은 묶여 있어요. 한 부류로. 그래서 계속 그들로 다시 받고 있어요. 영어 번역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살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심판받을 자들은 아직 살아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부활은 여기와 여기에 있다. 요 천년 동안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천년 동안 살아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천년이 끝나면 살아나겠죠? 천년 동안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이 뭐라 그래? 첫째, 부활이다. 이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세력을 부린다, 못 부린다? 못 부린다. 이 자들은 부활을 하여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예수와 함께 다스리고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죠. 7절에서 10절이 다시 용이 천년 이후에 나와서 미혹하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용은 불못에 언제 들어가죠? 10절에 들어가죠. 유혹 다 끝나고 10절이에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9장에서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이제 용도 똑같이 그곳으로 지금 20장 10절에 들어가네요. 이제 더 이상 용이 들어간다는 건,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제 유혹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들을. 그래서 이제 최후의 심판하고 2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땅과 하늘도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계시록에서 얘기했던 하늘은 하나님 계시고 땅은 저주받은 인간이 사는 곳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뭐 21장에 2일 후가 없어요. 2일 후가 없다 할지라도 21장 1절은 지금 20장 15절 마지막 절에 이후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최후의 심판 끝났고 이제 용도 없을 거고 이제 뭐도 없죠? 사망도 없겠죠. 사망과 지옥이 얼로, 사망과 음부가 얼로, 불바다, 불못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뭐도 없어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도 없겠죠. 21장 1절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게 새로운 질서가 온 거예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사라졌다. 20장 10절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20장 11절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이 그 앞에 사라지고 찾아볼 수, 이 11절은 개혁판은 어렵게 써 있을 거야.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뭐, 요렇게 얘기가 할 거예요. 근데 사라졌다는 걸 유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21장 1절.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이미 지금 최후의 심판
이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진,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사라진, 바다도 사라졌고 사망과 뭐도 사라졌어요? 음부도 사라진. 그래서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5절에 그러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모았나? 새로. 이게 새하늘 새 땅이죠. 죽음이 없는 것. 9절 이하로는 선명하게 그 새 하늘 새 땅, 예루살렘을 그려 놓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그릴 때 성전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성벽을 먼저 그려줘요. 성벽이 뭘까요? 성벽에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대요. 그리고 성벽에 12사도의 이름도 적혀 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성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 성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벽엔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12 구약 교회였던 신약 교회였던 그들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은혜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들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성벽의 모양으로 그려져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와? 성전으로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이제 그려지고 마무리 짓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1000년 동안 미국하고 첫째 그곳이 네. 잘 이렇게 딱 지금 뭐 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 그림에 천년왕국이 도대체 어떤 그림 안에서 구약에서 갖고 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새로운 그림을 제시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원래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천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유해라고 할까요? 그 유해를 먼저 그려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탄의 유혹을 한 번 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11절부터 15절까지 가서 이 천연왕국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갖다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그림보다는 그렇게 하지 마요. 그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이 지금 내러티브대로 그려보자면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분명히 상 줄 자들을 찾을 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심판할 자들을 또 그릴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1장 보세요. 11장 18절 읽어보셔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자, 우리가 다른 쪽에서 순서를 정하는 것보다 계시록책 안에서 순서를 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근데 이거 한번 거꾸로 제가 적어 볼게요. 뭐라 그러냐면 가장 이제 이걸 거꾸로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뭐 하는 거야? 멸망시킨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켜? 그럼 어디 보이는데 우리 아까? 요 지금 20장 전에 뭐야? 19장 전에 있었던 왕들과 뭐 그런 사람들 그려지죠. 그리고 그 위에 두 번째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나오죠 그러면?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을 준다. 멸망과 상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 위로 올라가면 누구요? 죽은 자들을 뭐예요? 심판한다. 제가 왜 거꾸로 올라가는지 아시겠죠? 이건 지금 요렇게 먼저 1번 나오고 2번, 3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가장 끝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한번 돌려봤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뭘 주고? 상을 주고 죽은 자들을 뭐예요? 심판한다.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여기 있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상 주는 건 여기 있잖아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키는 건 지금 19장 예수 재림하시면서 누구? 일곱 머리 열부를 뭐하게 하세요? 망하게 하자. 바벨론을 뭐하게 하세요? 망하게 하고 있잖아요. 요 내러티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님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좀 뭐지? 라고 싶잖아요. 근데 계시록이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신천지나 이런 친구들은 계시록이 봉해져 있다, 인봉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봉해졌다라는 표현은 10장에서 그 우레, 하나님의 우레소리, 그 7개의 우레소리를 봉해라. 여기에 나오는 봉해라 밖에 안 나와요. 근데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다니엘에 인봉됐다라는 표현, 메시아가 인봉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럼 계시록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예수의 그 사역을 흐름을 이렇게 쭉쭉쭉 간다.
예수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 그림으로 봤을 때 계시록은 봉인되지, 비밀로 감춰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다 보면 뭔가 그 안에 다 답이 나온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22장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이 환상 보고 천사로부터 받은 그 책이잖아요. 그 책을 뭐 하지 말래요? 다니엘서에서는 임봉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했어. 임봉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임봉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거 봉인됐다고 자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저기 성도님 같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뭘까? 근데 자꾸 이거를 이 땅 가운데 언제 어디서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성취될까? 요것만 찾으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진짜 진의가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원래 하나만 보이다 보면 나머지가 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 안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순교의 책으로 본다.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그 가해자들을 똑같이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기 주의 이름을 두려워했던 오로지 하늘의 왕께만 경배했던 그 자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상 주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해서 뭐 하는가? 최후의 심판하고, 당신이 이제 신랑으로서 신부와 영원히 살 처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딱 끝나는 그림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계시록을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에 대한 그 개월수, 그게 뭐라고 하죠?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4장 이후로 이제 환상이 열린 때로부터 그 내용들 자체가 다 문자적으로 들어가는 그림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42달이다 이러면 그게 또 어떤 42달의 기간 이게 아니라 상징적 그림. 지금 1000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문자적 1000년이라고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거야. 사탄을 가둬두는 기간이 있고 상 주는 기간이 있고, 이런 어떤 상징적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께서 우리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모든 세대에게 소망을 줘야 하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한 시대에만 적용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나가리 주인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책이거든요. 일곱 교회가 초대교회인과 동시에 우리 모든 교회에 대한 그림, 바벨론이 로마 제국인과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던 악의 세력,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리사이클이라고 하죠. 반복 구조. 모든 시대마다 그 악의 세력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한다? 박해한다. 그러나 너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뭐 해야 된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죠. 끝은 반드시 올 것이고 예수가 오셔서 뭐 해주심?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어떤 특별한 그림을 찾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금 온난화 시대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지금 불타고 있는 그림이 여기 어딘가에 나올 것 같은, 그죠?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나팔 대접을 이제 우리가 그리게 될 건데, 그게 아까 땅과 바다,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파괴시키는 그림으로 갈 거다. 근데 그러면서 나와요. 뭐 물이 피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한번 문자적으로 받는 그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죠. 16장 보세요. 16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대접. 천사, 7명의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갖고 있어요. 이런 대접. 이렇게 대접을 갖고 있어요. 대접에 뭐가 들었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다. 근데 이 진노가 마지막 진노다 해서 이 대접을 맨 끝에다 갖다 놔야 돼. 그래서 마지막 진노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뭐 땅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무슨 일 발생하고 막 이런 듯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강에 쏟는 거를 우리가 한번 잠깐만 보죠. 16장 4절 읽어보세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럼 간단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 물을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피. 이거 어디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출애굽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그건 그때 문자적이었잖아요. 그죠? 진짜로 그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진노나 그림들은요, 다 출애굽기에 대한 그림에서 갖고 와요. 다.
보시면 그래서 뭐 깨구리의 영 이거 깨구리도 모두 출애굽에 나왔었던 거죠. 부정한 막 깨구리가 와갖고 막 깨굴 울고 막 야 이거 깨구리 좀 치워라 이게 그때 바로 황제가 그 그림이었죠. 5절 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물을 바꿔서 뭘로 하게 하신 거야? 피가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복수하셨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한다. 물이 피로 바뀌었어. 그러면 성도님 그 물 먹을 거야? 못 먹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성도와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 이건 복수에 관련된 얘기인 거야. 문자적으로 물이 뭐가 된 게 아니에요? 피가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문자적으로 물이 피가 됐으면 그 피 누가 먹냐고. 못 먹지.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뭐 하게 했어요? 흘리게 했다는 건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복수를 뭐 하셨다는 거야? 내가 물을 피로 바꿔서 걔네들한테 먹여가지고 뭐 했다는 거야? 그들이 그 피를 먹고 복수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유비적 표현이죠. 근데 이걸 만약에 갖고 와서 실제로 뭐 태평양이 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러면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말이 되게 되려면 실제로 피로 바뀌어야 되고 그 피를 뭘 해야 돼? 가해자들이 먹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 피를 마시게 되었다라는 게 성취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뭐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하는 그림들 자체가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걸 출애굽기에 대한 그림을 갖고 와서 그대로 이제 점진적으로 확장시키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 이게 지금 현재 문자적인 그림은 아닌 것 같네 라는 게 이제 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뭐 어디 무저갱이 확 열리고 그 무저갱으로부터 메뚜기들이 막 나와요. 메뚜기들이 나오는데 메뚜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의 얼굴이야. 뒤에 뱀의 꼬리가 있고 정갈의 꼬리를 갖고 있어. 이게 문자적이진 않겠죠. 그래서 귀신의 세력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귀신 땅에 속한 자들을 뭐 하는 거야? 괴롭히는 그림. 실제로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도 되겠다라는 이제 그림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이제 계속 읽어 보시다 보면 계속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성도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게 뭔가 666에 초점을 계속 왜 세상은 막 자극적으로 막 666이나 아니면 백신이 지금 막 이거야.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래 그럼 좀 무섭다. 되게 막 이런 거에 막 초점이 맞춰지고 좀 약간 흔들리기도 했었거든요. 그 예전에는 뭐 인터콥이나 이런 데서는 막 어떤 분들은 막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맞아요. 이 교육이 막 세상 교육은 안 된다고 막 이러시면서 또 막 산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건가 막 그러기도 했었는데 좀 뭔가 이렇게 중심이 잡혔다고 해야 되나? 좀 되게 신선한 이렇게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된 것 같아서 되게 막 유익하고 저희 남편도 같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배우셔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천지 강사처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천지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 강사가 돼요. 내가 여길 가르치고 여기가 배워서 또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확장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성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냥 목회자들만 아니면 이 강의자만 이렇게 알아서 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내가 이걸 교육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은혜를 10배는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셔야 되고 아까 그 제대로 된 포인트를 딱 집어주셔서 제가 생각이 났었는데 그렇죠. 뭐냐면 나 너무 안타까운 거야. 사실 인터콥이나 이런 친구들 믿음 진짜 좋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고대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귀신이 마지막 날 끝날에는 택하신 자들까지 뭐 한다고 그러죠? 유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래서 그들은 진짜 순교할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두면 순교하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작전을 바꿔서 너 예수 믿을래? 이 땅의 왕 믿을래? 그래서 하늘의 왕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자들한테는 작전을 바꿔요. 하늘의 왕을 딴 왕으로 오해해서 섬기게 만드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해서 그쪽에 목숨을 걸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열심이 더 두려워지는 거죠.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의나 자기의 어떤 성경 해석에 잘못된 성경 해석에 의한 열심으로 거기에 목숨을 바치게 만들어 버리니까 택하신 자들마저도 유혹할 거다. 이런 그림들이. 그래서 저는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사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은 실제로 이제 뭐 금년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짜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걸 보면 참 초대교인들의 모습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내가 반면교사 삼아서 나도 실제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의 그런 어떤 잘못된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계시록 읽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반면교사를 삼으면 내 믿음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성장하고, 지금 얘기하셨던 뼈대가 잡혔으면 그 뼈대 가운데 계속 가지를 치셔 나가야 요게 또 이제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 너무 그러셨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예,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예전에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맨날 감동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막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 목표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 예,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은 뭔가 이제 인사이트 같은 게 좀 있으신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 2장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한, 너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처음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 좋을 텐데 계속 왔다 갔다 해. 넘어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짐승에 가서 기웃거리기도 하고, 짐승한테 절해서 거기 콩고물 떨어지는 거 받아먹고 와 좋다고 하고, 근데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자니 막 거기서 또 뭐 하지 마라, 뭐 사랑해라, 뭐 자존심 버려라. 싫잖아. 쳐다도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이 짐승을 그냥 짐승이 예수지 뭐, 복주는 예수가 예수지 뭐 이런 그림들이지.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계시록이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처음 주었던 그 마음 있잖아.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거는 지금 네가 만든 예수하고는 전혀 다를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돌아오라고 해주시는 그 말. 히브리서도 똑같거든요.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야, 도대체 아론의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 왜 가냐? 얘네 죽으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제사 계속 반복해야 돼. 단번에 드린 제사가 있는데 왜 자꾸 그 제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있었던 정경은 구약밖에 없었단 말이야. 제사를 드려서 니들이 죄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함몰돼서 이제 다시 구약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우월한 게 있어. 예수야. 예수의 피로 끝난 거란 말이야. 한 번의 속죄로 끝난 거야. 근데 왜 자꾸 너희가 구약에서 기웃거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싶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자꾸 이 바벨론한테 기웃거리는 걸 통해서, 그래서 18장에서 그러잖아요. 내 백성은 거기서 참여하지 마. 나와야 돼. 라는 얘기를 정말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다. 우리 성도님은? 저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 성경 전체를 총정리하고 있구나. 와,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지금 영적 상태, 우리도 지금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점검하는 그런 것이구나. 맞아요. 계시록이. 지금 굉장한 포인트를 잡으셨는데, 확실히 이게 탑리더들은 다르네.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한 포인트가 뭐냐면, 계시록을 영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림.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성에서 죽었다. 그 성이 뭐냐면, 이라고 할 때 영적으로 보자면 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곳은 애굽이며 그곳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 그러면 우리가 뭐 나중에 유럽이 바벨론이 되는 건가? 이런 그림이 아니라 영적인 그림으로 딱 펼쳐놓고 봤을 때 지금 사실 한국도 바벨론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의 지금 전쟁이 치열하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을 갖다가 먼 미래에 올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지금 싸움을 싸우지 않게 돼버리는 이런 그림 안에서 우리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보자면 이라는 측면을 보면 더 풍성하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는가라고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은?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많이 오잖아요. 네, 어린 양이면 가장 연약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나약하게 약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맞아요.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데 그런 동독님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거를 죽은 이유가 다 너희들 때문에 죽었어. 맞아요. 포인트 진짜 잘 찝은 것 중에 하나가 역시 탑리더신데 포인트가 지금 어린 양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왕은 정말 위대하냐. 그러니까 강한 왕이에요. 근데 하늘의 왕은요 어린 양으로 그려진다고 희생당하는. 근데 이제 5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이라 함과 동시에 사자라고 돼요. 유다의 사자.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린 양이야 사자야? 거꾸로자 반대잖아. 사자가 어린 양 잡아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린 양의 희생 사역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자의 권한을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역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진화론자 다윈 아시죠? 다윈이 자기의 진화 관련된 책을 쓰면서 지금 모든 학자들이 다 진화론이 교과서가 돼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다윈의 책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가 풀 수 없는 키가 하나 있다. 내가 깨닫지 못한 두 가지 그림이 있다. 그 두 가지 그림은 뭐냐면 그 날아다니는 거 뭐죠? 이렇게 확 펼쳐갖고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꼬셔갖고 막 이렇게 하는 애 있잖아요. 그 새, 뭐더라? 공작. 공작새. 공작새 그림은 자연 선택에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림이라는 거라. 그 그림 하나 하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꿀벌하고 개미. 도대체 어떻게 희생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 만약에 내 이론이 무너지면 나는 얘네들 때문에 무너질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뭐 이기적인 유전자 컨셉이나 아니면 성선택 이론으로 많이 바꿔놨거든요. 학자들이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는 하는데 그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겸손과 낮아짐,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나의 주인은 내가 왕이 돼서 이 땅의 왕처럼 강하게 갑발을 드러내는 그런 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길을 그대로 갈 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를 하셔서 당신이 역사를 꾸려가시는. 그래서 우리 그때 성도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내가 이 책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 그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방법론을 놓고 따지면 그건 약간 구약의 방식이에요. 초점이 나에게 있거든. 내가 뭘 고쳐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관점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이것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언젠가는 마태 5, 6, 7장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럼 나중에 문득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서 그 행위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하셨군요. 이게 신약이야. 이게 구약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교회를 대표하는 12장로가 자신의 모든 인생의 면류관 영광을 다 벗어서 자발적으로 어린 양을 발 앞에 던져버려요. 이 땅에서는 보좌 앞에 겸비한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들끼리 면류관 받겠다고 서로 지고 볶고 싸우는데 우리가 행한 어떠한 모든 것이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이거 내 거야. 이거 당신 거예요. 던진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게 요한계시록이고 성령에 가득 차 충만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자 됐다. 너 선악과 이제 안 먹을 거구나. 자 생명나무 먹어라. 그리고 영생해라. 에덴 동산에 대한 복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대리 통치하려는 이 놀라운 선한 독재가 시작되는 거야. 그 나라는 오로지 통치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영원한 통치가 될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독재가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둘이 있는데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결 성도님은 우결 성도님의 생각이 있고 나는 내 생각이 있고 아빠 난 그거 아닌 것 같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어떻게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좀 잔인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겪고 난 다음에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가게 되는 그 나라와 그 국가를 만드시려는 것 같아 보여요. 계시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야지 1번, 2번, 3번 요런 성취 순서 그거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성취 순서하고 다른 사람 있죠. 그 사람 절대 사랑 못해. 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성경적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뭔 실수까지 하냐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나와. 큰일 날 소리라는 거야. 지가 심판자가 되는 거야. 진짜 큰일 날 소리야. 택하신 자들까지 유혹하고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시험의 순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유혹이 있다는 걸 사실 한국교회가 알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우리 저 현장에 가셔서 현장은 아마 더 치열하실 거예요. 아주 그냥 정신없어요. 애들 오면 막 무슨 막 해가고 나 한마디도 못해. 막 오면 막 자기들 말 하다가 뭐 자기가 이겼다 그러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현장은요 못 이겨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으면 저기가 하는데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니까 여기까지 끌고 오신 어떤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